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부활 앞에 초자를 넣고 싶어요.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래서 신비로운 것이다. 이 좀 어감이 잘 안 맞지만은 이 부활 앞에서는 꼭 그렇게 단어를 구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그럴 수 있겠어? 그건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신비로운 일들은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비단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앞으로도 그리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누우셨던 무덤을 비워두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멘 소리가 막 우레같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아멘, 아멘. 그냥 습관성을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단어가 여러분들이 들려질 때, 아, 부활, 그래, 내가 믿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지. 아멘,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받는 자세와 태도는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알아요. 표정을 보면 알아요. 태도를 보면 알고요. 눈동자만 봐도 우리는 압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인 창시자는 다 죽었어요. 우리가 손을 꼽을 만한 종교를 손꼽으라고 한다고 한다면 유기의 공자도 죽었습니다. 맹자도 죽었어요. 불교의 석가도 죽었습니다. 이슬람의 마흐멧도 죽었어요. 성경에서 열거하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역시 다 죽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죽었잖아요.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전기를 보면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라는 기사뿐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으로 비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자기의 교주인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지 순례를 가서 보면은 빈 무덤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이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서 그것을 보면은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를 그들이 보듬고 만졌던지 반질반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는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12 제자가 만났고요,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나중에는 500여 명의 무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서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울려가실 때 천사들이 둘러리 서고 예수님은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외쳐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500명이 넘는 증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두가 다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겁쟁이고 비겁한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나는 아니라 손살을 치며 도망갔던 사람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생명을 걸고 십자가 위에 내가 예수님처럼 달려 죽는 것은 나는 감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맨정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실망한 거예요. 좌절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들이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내려가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포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요,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만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산에서도, 들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어디서든지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형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하신 부활절이 지난 후에 세 번째 주 3부 예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오늘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 보십시오. 저희의 눈이 가리어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라고 다 눈이 아닙니다. 보이는 눈이 있고 보이지 않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눈이에요. 또 하나는 영혼의 눈입니다. 이 육체의 눈으로 우리는 사물을 봅니다. 산하를 봅니다. 하늘을 볼 수 있고 땅을 보고 사람도 봅니다. 이 눈에는요 약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구에는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 1억만 개의 신경세포와 30만 개의 회로가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이 빛의 조도, 광도를, 색상들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안구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눈은 지극히 작은 것도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큰 것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지구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아주 작은 아메바나 미생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봤어. 뭘 다 봤습니까? 이 눈은 아무리 지켜떠도요 자기 눈 위에 있는 눈썹도 보지 못하는 게 눈입니다. 아무리 크게 떠도 뒤통수도 보지 못하는 게 육체의 눈입니다. 이게 우리의 눈이에요. 또 하나의 눈은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영의 눈이 보는 겁니다.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봅니다. 주님의 계획한 것을 보고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인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과 헤어진 지 20년 30년이 된 것도 아니에요. 불과 엊그제 일입니다. 2, 3일 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눈앞에 세상의 물질밖에 보이지 않아요. 명예밖에, 권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줄 때에 저의 눈이 영하리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야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추하고 더러운 것을 탐닉하던 두 눈은 신령한 세계를 찾게 되고요, 죄악된 세상을 관찰하기에 급급했던 두 눈으로 영원한 나라를 찾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눈이 감겨졌다고 해서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물은 잘 보고 판단하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라고 하는 이 찬송가는 288장이잖아요. 거기에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1873년 그는 이 눈의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른 찬송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이에요. 그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함께 부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굳이 하나 더 말씀을 해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눈도 있어요. 마음의 눈. 이것은 사람들이 해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 환경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이러한 해안이 밝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마음의 눈까지도 멀어 있어요.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번 우리는 22대 총선 투표를 했어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건지 해안이 없는 건지 헤아릴 수 없는지 다 감방에 들어가야 있어야 할 범죄자들이 당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국회는 뭐 하는 데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권인 특권을 가지고 일꾼을 바로 선택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깜빡에 들어가 있어야 할 자들이 여러분 당을 만들고 한 당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백성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모 당에서는요 주장하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주한미군 철수시켰다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꼴입니다. 필리핀 같이 되는 거예요. 미군이 떠나가면 외국 자본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당 총수가. 이건 자본주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로는 북한식 연방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판단하지 못합니까? 왜 할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당의 당수가 된 한 사람은요,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북한식 연방제로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학 교수까지 했습니다. 감방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해안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사리사욕, 내 안목.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두 손녀가 있어요. 걔들을 보면은 안 된다. 이런 날은 남겨줄 수 없다. 저는 그때 더 다짐을 했어요. 불의와 싸워야 한다. 비진리와 싸워야 한다. 저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이제 싸울 겁니다. 이 땅에는 참된 가치가 사라졌어요. 진리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아니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낌새를 보면 그렇게 가기를 그들은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해안에 박지 못해서. 이런 말하면 목사가 여러분 정치를 모르는 목사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6장에는 짖지 못하는 개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 짖지 못합니까? 위기를 만나서 짖지 못합니까? 나 한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아픔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평택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다 차별금지법, 성수수자 차별법, 동성애법, 이거 평택시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국회라 할지라도 시의회라 할지라도 고관 관료라 할지라도 해안이 없으면, 마음으로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시민들이 죽는 거예요. 국민들이 죽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목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피진리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불의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뜨거워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야 합니다. 기도할 때 뜨거워야 합니다. 찬양할 때 뜨거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 감동도 없어요. 감격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2장 1절에서 아니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찬양이 뜨거워졌습니다. 헌신도 뜨거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변해요. 이게 현상이에요. 4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여기서 멈춰봐요. 마음이 기쁘면 얼굴 화색이 달라지잖아요. 표정이 달라지죠. 한번 옆 사람에게 내 마음의 기쁨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냥 나만 멍그러니 바라보지 말고 옆 사람 눈을 서로 마주 보면서 내 마음에 나는 이런 기쁨이 있어 하고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하려니까 쑥스럽지요? 그래요.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됩니다.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얼굴도 표현이 아주 땡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수통 맞을 필요도 없어요. 화장 여러분 진하게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괜찮아요. 얼굴에 광채가 나거든요. 오늘 여기 이 기쁨이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이 어두운 그늘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후에는 얼굴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온유한 마음, 겸손한 얼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밝고 평화로운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교 현장에 있는 스데반 얼굴에 가리켜서 천사와 같다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돌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온몸이 막 깨졌어요. 얼굴이 터졌습니다. 피가 난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 했느냐?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내 얼굴 어때? 천사 같아요? 소도둑놈 같아요? 천사와 같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요.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은 얼굴, 죽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평화로운 얼굴, 신령한 얼굴, 이것이 천사의 얼굴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빛이 납니다. 구원받은 얼굴, 은혜 받은 얼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은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며 천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만난 후에 엠마오로 내려간 주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뒤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뒤돌아갔다. 우리 한번 3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다.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지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여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를 떠나면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명의 자리입니다. 일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가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니 일이 있을 것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명을 놓았던 사람들이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 말은 즉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즉시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택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의 자리, 일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섯 번째로 우리도 듣고 본 대로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35절을 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는다면 이제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믿음은 무력한 믿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믿음은 병든 믿음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부활의 기쁜 소식은 나의 입을 통해서 제2, 제3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숨지는 그날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는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실로 만났다면 어찌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소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만난 주님을 꼭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의 교편을 찾고 있으면 학교에서 전하십시오. 물론 공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법이 바뀌어서 우리의 사학의 이념이 다 사라졌어요. 대한민국의 사립학교 가운데 70%가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법을 제정해 놓고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제가 태광학원  학원  이사를 한 10년 넘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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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게 했어요
사립학교는 이사들이 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추천해서 내려보내는 사람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사학법은 기독교 정신 위에 기독교 정신을 그들에게 심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세운 게 사학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회의록을 올리라는 거예요. 이 사회 회의록을 그 올리는 것까지 써서 내면 되잖아요. 다음에는 더 한 걸음 나아가 쪼입니다. 회의하는 내용을 녹취해서 녹취록을 올리래요. 이게 자유주의 맞습니까? 나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사에서 제명됐어요. 이건 억울하다, 불명예스럽게 이사에서 제명된다는 말은 안 된다. 그리고 법정으로 제가 우리 네 사람이 함께 재판 소송을 했어요. 기각당했어요.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죄송해요. 지금 기독교 정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제 쫓겨나고 있어요. 설립자들이 쫓겨납니다. 물론 여기에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요. 다 100%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학교에 몸담고 있으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일터에서 몸담고 있으면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병원에 몸담고 있으면 병원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삼으십시오.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생명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주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또한 마음을 어떠십니까? 뜨겁습니까? 냉랭합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낙심하여 내려가던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은 대로, 본 대로, 체험한 대로 사실을 전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